오늘 말씀은 우리의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 연휴 기간을 지나고 있는 주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설 연휴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차량들이 이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아내와 저와 이제 13개월 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족들을 찾아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설 연휴를 통해서요,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고향과 가족이라는 잠시 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고향 땅에 계속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업이나 또 경제활동, 또 결혼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원래 저는 분당에서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결혼을 한 이후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온 지 5년이 됐고요. 분당보다 사실 서울이 제가 좀 살아보니까 서울이 확실히 조금 더 살기 더 편리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분당 쪽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지명들, 이야기들만 들으면은 괜히 더 반갑고 마음이 가게 됩니다. 이처럼 고향이란 이렇게 지금은 내가 비록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성장기가 담겨 있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것은 팍팍한 우리 삶 가운데에 정말 큰 축복과 위안이 되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팍팍한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하신 그 본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본향과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고 자랐던 아주 익숙한 동네,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계신 곳을 나의 고향, 본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본향과는 조금은 다른 본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에서 14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이 주어는요, 이 오늘 본문의 앞에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믿음의 선배들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는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사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비록 자신들의 그 눈에는 바로 자기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13에서 14절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 따라 살아가다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약속된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크게 반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며 또 나그네 신세임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된 본향을 찾고 있는 나그네 된 사람들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그 대홍수를 믿으면서 방주를 준비했고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육체의 신호인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분명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선배들, 이 모든 사람들을 본향 찾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그저 자신들이 어렸을 때 나고 자랐었던 그 육신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참된 본향인 그 하늘의 본향, 그 하나님의 그 본향을 위해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육신의 본향을 떠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이 땅이 머물 장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자신들의 그 본향, 하늘나라 그 천국이 바로 자신들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들은 삶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들로 인해서 진작에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란 땅이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고향으로 가서 원래 그들이 했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언가 꺾이고 좌절하게 됐을 때 자신의 익숙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든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굳게 서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을 주시고 또 응답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삶들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주저앉을 만한 그런 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예전 육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주저앉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비록 잘 알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 땅으로 가서 계속해서 나그네 이방인의 생활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에서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진정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저 하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 본향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고요. 이 땅은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닌 인생의 잠깐의 휴양지이며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가기 위한 잠시 동안의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힘과 소망을 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마커스 워십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그 찬양이었는데요. 거기 가사를 보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라는 이게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가사의 고백처럼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정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 보화, 모든 나의 보화가 있는 나의 천국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맡겨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이 찬양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나그네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나는 분당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계속 여기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못해도 제가 저의 그 모교회가 용인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못해도 그런 용인 쪽, 뭐 기흥이나 광교, 뭐 죽전 이런 쪽에서 살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요, 집을 구해보는데요,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면목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들을 보는데 그래도 분당이나 용인보다는 좀 더, 일단 서울은 집이 많으니까 좀 더 이제 더 싼 그런 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내동에 처음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저의 서울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어요. 제가 살면서 내가 서울을 산다?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분당 토박이로 살고 있었던 저를 갑작스럽게 서울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큰 복이죠. 이처럼요, 사람은 이 땅에서 학업이나 직장이나 이 결혼 등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본향이 갑자기 바뀌게 될 수도 있고요, 정든 고향을 갑자기 떠나야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요, 사실 모두가 다 나그네 길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길은요, 이 세상에서 뭔가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런 나그네의 길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저 육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인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된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풍족하고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됐다는 것입니다. 즉 사명을 따라서 나그네가 됐다는 겁니다. 노아가 아직 오지 않을 그 비를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어쩌면 제가 아브라함이어도
너무나도 떠나기 싫고 불확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수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비록 자신의 때에는 이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곳 가운데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의 이 나그네의 삶 그리고 이방인의 삶에는요 이처럼 이유가 있었고 또 이 땅이 결코 계속해서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진짜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바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무언가 더 풍족한 그런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뭔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그런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나그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고 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 16절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의 본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성, 한 도시를 예비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실 설날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그 고향, 본향에 다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다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본향보다 더 좋은 하늘의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처 없고 목적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같이 하자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제자들과 육신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안식, 유익을 위해서 떠도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는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의 그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들이 정해졌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그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고 또 사명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들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육신의 이 본향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두 가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고향에 갔다 오신 분들, 또 고향에 지금 가시는 분들, 모두 다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고향보다 더 좋은 하늘 본향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상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며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나그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을 쌓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성을 쌓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성을 쌓아도 어차피 나의 한계가 있는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사그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을 따라서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게 된다면은 그 하늘의 보화가 이 땅에서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야 할 저 하늘에 영원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찬송가 하나가 있어서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울렸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로 척박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멋있는 곳이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근심, 걱정들, 죄악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실 참 많은 욕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고 또 뭔가를 더 돈도 더 벌고 싶고 명예를 더 얻고 싶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나만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과 그리고 또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서 아주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비로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아래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과 사명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것을 더 사모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